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에 항해하는 것과 같아. 또 항해를 하는데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인생의 바다는 고해와 같아.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배를 타고 이 바다를 이렇게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닻을 또 내리고 돛을 달고 이렇게 나갈 때에 요즘에 배야 뭐 돛, 담배 이런 거 잘 안 타고 그는 요트나 놀이할 때에 이게 타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배를 타고 가든지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그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죠. 특별히 고요하던 바다가 아주 무서운 이 파도를 일으킬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항해하다가 목숨도 잃습니다.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이 바르셀로나에 가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바르셀로나 왕립 조선소가 있는데 1936년 이후에는 박물관으로 전환해서 현재는 바르셀로나 해양박물관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배 모형만 전시해 놓은 특별 전시관이 있는데 아주 10만 척이 넘는 이런 모형 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시관에 들어가면 스페인 공주호라는 이 배 모형 선박이 있는데 이 스페인 공주는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침략해 올 때에 이 기독교 연합 이 군들이 이렇게 막았을 때에 지휘선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근데 그 스페인 공주호에 보면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11번 빙하를 만났으며 6번 해적에게 도둑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혔으며 21번 고장이 나서 좌초되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배가 겪었던 풍파와 역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전시관 안쪽에 들어가면 100년, 1000년 동안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0만 척이 넘는데 그 기록 가운데에 우리 조선소에 출고된 10만 척 중에 6천 척은 침몰하였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 항해할 수 없으며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난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다. 즉 바다를 항해하면 모든 배는 다 무엇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항해해 나가는 고해와 같은 이 바다를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 세상의 광풍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상처를 입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지만은 세상의 거친 풍파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건 나쁘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상관없이 목사든 또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직분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여행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광풍들이 있습니다.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광자인데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광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바람들,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고통에 처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죽음으로 이렇게 이별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든든한 직장이라고 여겼지만은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어려움이 있고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중요한 시험에서 쓴잔을 마실 때도 있고 가뭄과 태풍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겪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지금 전쟁이 세계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강풍이 있지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Where is God? 나 힘들 때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명석한 설명으로서 기독교를 변증했던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있는데 헤아려 본 슬픔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당신이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느낌조차 갖지 못할 때, 그럴 때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간다면 두 팔 벌려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필요가 절박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이 없을 때 그분께 나아간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의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다음엔 빗장을 거는 소리와 또 한 번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난다. 그런 후에는 정적이 흐른다. 이제 당신은 돌아서는 편이 낫다. 즉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Where is God?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 너무 힘든데. 힘든 광풍도 문제지만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도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생사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것을 얼마만큼 진정으로 믿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사여탈권에 이래서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진정한 믿음인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과연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주님, 그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자, 겨자 씨 비유 등으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저녁이 되어서 날이 저물어갈 때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 큰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제자들은 물이 들어와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 그들조차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랑곳 없이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때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즉시 고요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런 폭풍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즉시 그렇게 바다가 잔잔하게 된다는 말인가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같이 물도 퍼내고 같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세요. 잠이 옵니까 지금? 잠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바다가 지금 노을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인생이 만난 풍랑을 다스리고 참 평안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항해하는 제자들은 두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배를 타면 이런 어려움을 혹 겪은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것이죠. 물이 들어와서 수면하고 배 안에 있는 이 찬물하고 합쳐지면 배는 바로 침몰하면 즉시 가라앉습니다. 여기 큰 광풍이라 그랬는데 큰 광풍은 크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갈레이라고 합니다. 메갈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크다 할 때 영어로 큰 사이즈로 무슨 사이즈라고 합니까? 빅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걸 뭐라 하냐면 그레이트, 위대하다. 와, 그레이트. 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메가톤.
메가톤이라. 근데 여기 메갈레이라는 말은 메가톤이라는 거예요. 그냥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풍의 어떤 메가톤급의 이러한 바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메갈레이라는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3번 쓰였습니다. 헬라어. 37절에 크다는 단어와 그리고 39절에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할 때 아주라는 단어와 크다는 것하고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심히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심이라는 말도 메갈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마태복음에는 또 이 평행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마태복음 8장 14절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큰 노을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크다는 말은 메가레이, 메가스 똑같습니다. 메가스 똑같은데 여기 노을이라는 게 노을이 뭐예요? 노을 파도. 근데 노을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세이스모스인데 이건 뭐냐면 지진, 폭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바람이 풍랑에서 파도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지진, 폭풍이라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폭풍이 불어와서 배가 금방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 즉 말하자면 요즘 지진이 바다에서 7, 8, 9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바람, 파도가 울리는 쓰나미 현상이 일어난 그러한 재앙이죠. 엄청난 큰 광풍인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로 잔잔하게 했는데 그때에 즉시 그렇게 강풍이 불고 쓰나미 일어난 그 이 산더미 같은 바다가 즉시 메갈레 즉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심히 두려워한다는 역시 메갈레인데 앞에는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었다면 여기에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아주 메가톤적인 그런 감격, 메가톤급의 경외감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바람이 좀 잔잔하게 파도가 나면 잔잔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루 정도 지나야 좀 잔잔해지는데 즉시 아주 고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심히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메가톤급의 경외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의 성경에서는 특별히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상징인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영역입니다. 이 지구촌에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살지만은 이 지구는 6분의 5가 물입니다. 물로 다 덮여 있어요.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물로 다 덮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둬두실 뿐이지. 그래서 이 바다는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이 바다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시편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누가 명령하신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런 바다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이런 건 누가 명령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동시에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강풍의 명령에서 강풍을 바다에서 명령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즉시 잔잔하고 언제 풍랑이 그런 메가톤급의 그런 태풍, 폭풍이 일어난 건가 싶은데 즉시 몇 초 내로 잔잔하게 돼요.
여기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이 잠잠하라는 말은 지금 당장 그쳐라는 그런 의미고, 고요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피모스인데 재갈을 물려라, 그런데 재갈을 물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특별히 귀신 들리냐고 제가 귀신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에 그 귀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인생에 당하고 있는 풍랑의 모든 것이 더 이상 어찌 하지 못하도록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은 평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선언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도덕군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가둬놓고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 사상을 따라가자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사상과 철학으로 논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사상과 철학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에 만날 때에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풍랑으로 괴롭고 힘들 때라도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달라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동시에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참으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여서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그의 책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허이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요? 암도 아니고 성인병도 아니고 지진이나 전쟁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거예요. 불안하고 공허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 정보도 넘칩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랄지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아파트도 얼마나 많이 지어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에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듣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살아가는 삶의 중심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메뚜기가 이렇게 더듬이가 잘려버린 것처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아도 우리 주님 말씀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지 않는다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폭풍도 없는, 질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어령 박사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쓴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분의 이런 그 필체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데 이분이 이제 70 넘어서 예수님이,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늘 예수 믿으러 안 믿던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죠. 이어령 박사,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서 이성이 밝은 사람인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만나서 어떻게 다 늦게 돼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냐,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노? 이래 물은 거예요. 어쩌다 예수 믿게 됐노? 물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부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해도 안 믿었던데 믿게 된 건 뭐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딸 미나 씨가 갑상선 암이 발병하고 몇 년 후에 재발하여서 실명의 위기에 처하고 어린 손자가 자폐증으로 인해서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고통이 될 때 이 풍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지성이 있어도 안 되더라 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서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께 참으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쓴 거예요. 풍랑 맞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풍랑 가운데 인생이 당하는 모든 풍랑 가운데 그것을 잔잔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랑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을 누리고 감사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 항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평안히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 항해 폭풍을 만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광풍이 일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풍랑 가운데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서 주무시게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애를 씁니다. 38절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의 처음 문제는 뭡니까? 폭풍만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폭풍 가운데라도 누구를 지금 모시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잖아요.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고 있어요. 내가 잔잔하든지 풍랑을 만날든지 주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더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한다도 안 될 때라도 좀 늦게라도 제자들이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찬송하게 돼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은 좀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니까 바람아 잔잔해라 하면 잔잔해질까요?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엘리사처럼 능력을 행해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있지 않느냐. 바람이 불든 풍랑이 불든 눈이 오든 비가 와든 어떤 일이 나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하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난 괜찮아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다급한 순간이 되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은혜를, 예수님을 깨운 그것이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간다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실직당해서 낙심과 처했을 때에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유명하죠. 이 대공황을 이겨나가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즉 말하자면 현대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위기, 정치적인 위기,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에는 여러분 심리적 공황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항해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들으신 하나님, 이전에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 항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건너편에 가자 하는 방향을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인생 항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저편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씁니까? 왜 큐티합니까? 왜 암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인생에 참으로 노도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곳에 평안이 도달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공생애 3년 동안만 역사하신 주님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끝난 시대도 지금도 여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메가톤의 이 경외감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 고라자스는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건강의 폭풍, 가정의 폭풍, 경제의 폭풍, 외로움의 폭풍, 죄책감의 폭풍, 황혼의 외로움, 미래의 불확실성, 가정의 무게, 직장의 압박, 자녀에 대한 걱정들, 많은 폭풍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악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목적지 천성에 나가는 믿음의 여행에서 평안히 그 다다를 때까지 인도하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